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산신령이 바둑을 두던 시절,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산세가 험하고 골이 깊어 해가 일찍 떨어지고 밤이 되면 부엉이 우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우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척박한 땅을 일구며 소박하게 살았지만 인심만은 넉넉하여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정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이 마을 끄트머리 낡은 살인문이 삐거덕거리는 작은 초가집에는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그곳에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가난한 선비 민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비록 입은 옷은 남루하고 먹을 것이 넉넉지 않아 하루에 두 끼니를 겨우 때우는 형편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 빛났고 그를 향한 열정은 누구보다 뜨거워 마을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집 담장 너머에는 연화라는 이름의 참하고 고운 처녀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어릴 적부터 민우와 오누이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자라온 사이였습니다. 연화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먼 친척집에 얹혀 살며 온갖 떼부니를 도맡아 했지만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는 맑은 심성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밤늦도록 글을 읽는 민우의 방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몰래 산에서 관소를 주워다 나르기도 하고 팻바느질로 번 돈을 모아 민우가 쓸 종이와 붓을 마련해 주곤 했습니다. 연화에게 민우는 단순한 이웃집 총각이 아니라 언젠가 이 좁은 산골 마을을 벗어나 큰 세상에서 뜻을 펼칠 귀한 사람이자 자신의 평생을 의탁하고 싶은 유일한 정인이었습니다. 민우 또한 자신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헌신하는 연화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녀를 향한 고마움과 애틋함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찬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던 날, 민우는 드디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날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산골에 묻혀 글만 읽고 있을 수는 없었으며 하루빨리 입신양명하여 늙으신 홀어머니를 봉양하고 고생만 시킨 연화에게 호강을 시켜주겠다는 일념 때문이었습니다. 민우의 결심을 들은 연화는 기쁜 마음으로 그를 응원했지만 한편으로는 험한 한양길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기약 없는 이별에 대한 두려움으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연화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명주천을 꺼내어 밤을 새워가며 민우가 입을 도포를 짓기 시작했고 바늘에 찔려 손가락에 피가 맺히는 줄도 모르고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옷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정성이 깃든 도포는 단순한 옷이 아니라 먼 길을 떠나는 님을 지켜줄 갑옷이자 부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휘영청 밝은 달빛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민우와 연화는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 아래에서 만났습니다. 이 느티나무는 마을의 수호신과도 같은 존재로 두 사람이 어릴 적부터 숨바꼭질을 하고 더위를 피하며 추억을 쌓아온 곳이었습니다. 민우는 달빛 아래 서 있는 연화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는데 거친 일을 하느라 투박해진 그녀의 손을 어루만지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연화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연화야, 내가 이번에 한양에 가면 반드시 장원 급제를 하여 금이 환양할 것이다. 그때는 너를 꽃가마에 태워 내 아내로 맞이할 터이니 부디 나를 믿고 기다려 다오라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바위처럼 단단하여 밤바람조차 숨을 죽이고 그들의 약속을 듣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민우의 손에 쥐어주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며칠 밤을 새워 수놓은 복주머니였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민우의 건강과 급제를 기원하며 절에서 받아온 부적과 그녀의 머리카락 한 줌이 들어있었는데 이는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항상 함께하겠다는 그녀의 굳은 의지를 담은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훔치며 도련님 부디 몸 조심하시고 뜻하신 바를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곳에서 매일 정화수를 떠놓고 도련님을 위해 기도할 것이니 한양의 화려한 풍경에 취해 고향의 약속을 잊으시면 아니 됩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민우는 연화를 와락 끌어안으며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너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다짐했고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이별의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인 어스름한 시각에 민우는 보찜을 메고 살인문을 나섰는데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마을은
마치 그를 놓아주기 싫은 듯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을 어귀 고갯마루까지 민우를 배웅하러 나왔고 이슬에 젖은 풀잎들이 그녀의 버선 코를 적셨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민우의 뒷모습을 눈에 담으려 애썼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넘기 전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고 안개 속에 희미하게 서 있는 연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발걸음을 떼기가 힘들었습니다. 연화는 민우의 모습이 산 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으며 떠나가는 님의 무사 안녕을 비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산신령님께 두 손 모아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하여 민우는 며칠 밤낮을 걷고 또 걸어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다리가 퉁퉁 부어올랐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며 때로는 주막에서 새우잠을 자고 때로는 산속 폐가에서 밤을 지새우면서도 민우는 품속에 간직한 연화의 복주머니를 꺼내보며 힘을 냈습니다. 복주머니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연화의 냄새는 지친 민우에게 고향의 따뜻한 아랫목과 같은 위로를 주었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는 길을 걸으면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고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성현의 말씀을 되새기며 스스로를 채찍질했는데 이는 오직 장원급제하여 연화 앞에 당당히 서겠다는 일념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험한 산길에서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도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온몸이 젖을 때도 그는 연화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마침내 한양 도성에 도착한 민우는 고향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웅장한 성문과 시끌벅적한 저잣거리에 압도되어 잠시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많은 기와집들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고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은 산골 청년 민우에게는 별천지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정신을 차리고 과거 시험장이 있는 곳 근처에 허름한 객주의 짐을 풀었으며 화려한 서울 구경은 뒷전으로 미루고 오로지 공부에만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객주의 좁고 어두운 방에서 촛불 하나에 의지해 밤새워 책을 읽는 민우의 모습은 마치 고행을 하는 수도승과도 같았는데 옆방에서 들려오는 술판 소리와 웃음소리조차 그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밥 먹는 시간조차 아까워 주먹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글자 하나하나를 뼈에 새기듯 공부했습니다. 과거 시험 당일 전국 팔도에서 내로라 하는 선비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시험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고 긴장감이 감도는 공기 속에서 민우는 차분하게 먹을 갈았습니다. 시제가 발표되자 많은 선비들이 탄식하며 머리를 감싸 쥐었지만 민우는 잠시 눈을 감고 고향의 산천과 연화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붓을 들어 화선지 위에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한 민우의 손놀림은 거침이 없었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이 문장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의 글은 화려한 미사역으로 치장한 다른 선비들의 글과는 달리 투박하지만 힘이 있고 백성의 삶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담겨 있어 시험관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시험이 끝났을 때 민우는 붓을 놓고 긴 숨을 내쉬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음을 느꼈습니다. 발표가 나던 날 걸문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민우 역시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방이 붙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합격자 명단이 나붙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을 때 민우는 자신의 이름이 가장 높은 곳에 적혀있는 것을 보고는 믿기지 않아 몇 번이고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장원급제 강원도 산골의 김민우가 장원급제라네 하는 소리가 군중들 사이에서 터져나왔고 민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은 늙으신 어머니와 자신만을 기다리고 있을 연화였으며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그들과 기쁨을 나누고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장원급제의 기쁨도 잠시 민우는 곧바로 궐에 들어가 임금님을 알현하게 되었고 그의 준수한 외모와 뛰어난 학식은 조정 대신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민우에게 어사화를 하사하시며 친히 술을 따라주셨고 이는 가문의 영광이자 출세가 보장된 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궐 밖으로 나온 민우를 향해 여기저기서 축하의 인사가 쏟아졌고
한양에 내로라 하는 권문세가들이 앞다투어 그를 초대하여 연회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기만 했던 화려한 연회와 비단 옷, 그리고 기름진 음식들이 점차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민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이어지는 술자리와 권세가들의 달콤한 제안 속에서 고향의 흙냄새와 연화의 거친 손은 조금씩 희미해져 갔습니다. 특히 당시 조정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좌혜정 대감이 민우를 눈여겨보고 자신의 사위로 삼으려는 뜻을 내비치면서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좌혜정 대감은 민우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극진히 대접하며 자신의 딸과 혼인한다면 앞으로의 관직 생활은 탄탄대로가 될 것이라고 넌지시 암시했습니다. 좌혜정의 딸은 한양에서도 소문난 미인으로 고운 비단옷을 입고 수줍게 미소 짓는 그녀의 모습은 산골 처녀 연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고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민우는 처음에는 정중히 거절하려 했으나 대감의 권세와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부와 명예의 유혹은 젊은 민우가 뿌리치기에는 너무나 달콤하고 강력했습니다. 그는 아주 잠시만 출세하여 기반을 다진 뒤에 연화를 챙겨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는 비겁한 합리화를 하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고향 마을에서는 민우의 장원 급제 소식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던 연화가 매일같이 마을 어귀에 나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인편을 통해 민우가 급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 전체가 잔치 분위기로 들썩였고 연화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민우가 돌아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민우가 입을 새 옷을 짓고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 산과 들을 다니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고 찬바람이 불어와도 민우는 돌아오지 않았고 대신 흉흉한 소문만이 바람을 타고 마을로 흘러들었습니다. 민우가 한양의 높은 벼슬아치 딸과 혼인하여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는 소문은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으나 점차 구체적인 이야기가 들려오자 연화의 가슴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애써 소문을 무시하며 우리 낭구님은 그럴 뿐이 아니야. 분명 나라실이 바빠서 늦으시는 걸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리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꿈속에서 민우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다른 여인의 손을 잡은 채 연화를 외면하고 지나갔으며 연화가 아무리 불러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멀어져 갔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연화는 베개를 적신 눈물을 닦으며 텅 빈 방 안에서 홀로 흐느꼈고 그녀의 몸은 신압으로 야위어만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연화를 동정했고 어떤 이들은 한양으로 사람을 보내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지만 연화는 끝까지 민우를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믿음과는 달리 한양의 민우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결국 좌의정의 사위가 되기로 결심하고 혼례 날짜를 잡기에 이르렀습니다. 화려한 혼례복을 입고 수많은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혼례를 치르는 동안 민우의 머릿속에는 잠시 연화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애써 고개를 저어 그 기억을 지워버렸습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길이고 나중에는 어머니와 연화에게도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거짓된 위안으로 양심의 가책을 덮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술잔을 기울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짓눌리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고 화려한 신방에 들어서면서도 마음은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한 산골 선비가 아니라 권세가의 사위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 대가로 가장 소중한 약속과 순수했던 자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혼례를 마친 후 민우는 좌혜정의 권유에 따라 신행을 겸하여 고향을 방문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출세를 고향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어머니를 한양으로 모셔오기 위함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하인과 악공들을 대동하고 금은보화가 실린 수레를 앞세운 민우의 행렬은 마치 왕의 행차처럼 위풍당당했습니다. 비단으로 장식된 가마에 앉은 새 신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깥 풍경을 구경했지만 말 위에 오른 민우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굳어 있었습니다. 한양을 벗어나 고향으로 향하는 산길로 접어들수록 익숙한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자 잊으려 했던 기억들이 본물 터지듯 밀려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길가에 피어난 들꽃 하나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풀 하나에도 연화와의 추억이 서려 있었기에 민우는 괴로움에 눈을 질끈 감아야 했습니다. 고향에 가까워질수록
날씨는 점점 흐려지고 을씨년스러운 바람이 불어와 행렬의 깃발을 요란하게 흔들었습니다. 하인들은 갑자기 날씨가 왜 이러냐며 투덜거렸지만 민우는 그것이 마치 자신을 향한 자연의 꾸지람처럼 느껴져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산새들조차 울음을 멈추고 정막만이 감도는 숲길을 지날 때 민우는 문득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와 그 아래서 했던 맹세를 떠올렸습니다. 반드시 돌아와 너를 아내로 맞이하겠다던 그 약속은 이제 산산조각이 났고 자신은 다른 여인의 남편이 되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배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리고 연화가 받을 상처가 얼마나 깊을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어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 시각 민우의 고향 마을에서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다른 여인과 혼인했다는 소식이 확실시되자 식음을 전폐하고 기다리던 연화가 결국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 것입니다. 그녀는 시름시름 앓다가 피를 토하며 자리에 누웠고 며칠을 넘기지 못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죽기 직전 연화는 배탄 눈으로 방문 쪽을 바라보며 낭군님이 오시는데 마중 나가야 하는데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눈을 감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민우가 떠날 때 주었던 낡은 댕기가 꽉 쥐어져 있었고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모두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연화의 죽음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한 흔히 맺힌 죽음이었기에 마을 전체가 슬픔과 분노에 잠겼습니다. 민우의 행렬이 고개 하나만 넘으면 마을이 보이는 곳에 다다랐을 때 하늘에서는 진눈깨비가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눈발이 민우의 얼굴을 때리며 정신을 차리라고 소리치는 듯 했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화려한 가마 행렬과 요란한 풍악 소리는 고요한 산골 마을의 정적을 깨뜨리며 뱀처럼 굽이진 산길을 따라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하인들에게 더 크게 풍악을 울리라고 호통쳤지만 그 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산속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금에 환영하는 영웅이라고 끊임없이 되뇌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산길 옆 바위 위에 앉아있던 까마귀 한 마리가 기분 나쁜 울음소리를 내며 행렬 위를 맴돌았고 말들은 무언가에 놀란 듯 자꾸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새 신부는 가마 안에서 불안해하며 서방님이 산세가 너무 험하고 기운이 좋지 않아요 라고 말했지만 민우는 걱정 마시오 다와 가오라며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은 고삐를 꽉 쥐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곧 마을이 보일 것이고 자신의 배신을 알게 될 어머니와 연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행렬의 맨 앞에 서 있던 하인이 갑자기 멈춰서며 소리쳤습니다. 나리, 저기 앞에 누군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민우가 눈을 들어 앞을 보니 짙은 안개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다 낡은 승복을 입고 지팡이를 짚은 노스님이었습니다. 마을 어귀 암자에 머물며 민우와 연화를 오랫동안 지켜보았던 그 스님이었습니다. 노스님은 아무 말 없이 길 한가운데 서서 민우의 행렬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섭고 서늘한지 수십 명의 장정들이 감히 다가가지 못하고 주춤거렸습니다. 민우는 말에서 내려 황급히 스님 앞으로 다가가 고개를 숙이며 스님, 오랜만입니다. 저 민우입니다. 길을 비켜주십시오라고 말했지만 스님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민우를 쏘아보더니 천둥 같은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네, 이놈 입고 있는 비단옷이 무거워. 옛 약속을 잊었느냐. 화려한 가마가 눈을 가려두고 온 사람을 보지 못하는구나. 스님의 호통에 민우는 벼락을 맞은 듯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와 나뭇가지들이 비명을 질렀고 멀리서 들려오던 풍악 소리는 어느새 뚝 끊겨버렸습니다. 민우는 알 수 없는 공포와 죄책감에 휩싸여 스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비극의 서막임을, 그리고 자신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심판대에 섰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민우의 금이 환향은 축복이 아닌 저주로 변해가고 있었고 잊혀진 약속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노스님의 호통은 좁은 산길을 타고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그 소리에 놀란 말들이 앞발을 들며 요동을 치는 바람에 행렬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민우는 황급히 말 고삐를 잡아당기며 중심을 잡으려 애썼지만 가슴속에서 피어오르는 불길한 예감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표정을 수습하며 하인들에게 무엇들 하느냐 어서 스님을 길 가장자리로 모시지 않고 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위엄을 잃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머뭇거리며 스님에게 다가가려 하자 노스님은 지팡이를 바닥에 쾅 내리찍으며 다시 한번 서리빨 같은 눈초리로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스님의 낡은 장삼자락이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날개를 편악처럼 보였고 그 기세에 눌린 하인들은 뒷걸음질치며 감히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다시 한번 정중하게 예를 갖추어 말했습니다. 스님, 제가 잠시 어리석어 고향을 잊고 지냈으나 이제 성공하여 부모님과 마을 어른들을 뵙고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부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나 스님은 민우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허공을 응시하며 알 수 없는 말만 중얼거렸습니다. 오라는 사람은 오지 않고 오지 말아야 할 것들이 줄을 지어 오는구나. 비단옷 속에 감춘 칼이 제사를 찌르는 줄도 모르고 희희낙낙하니 이 얼마나 통탄할 노릇인가. 스님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지만 민우의 가슴에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배신과 기만이 들통난 것만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고 새 신부가 타고 있는 가마 쪽을 힐끔거리며 혹시라도 그녀가 이 소리를 들었을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결국 스님은 네가 기어이 이 길을 가겠다면 막지는 않겠다만 네가 밟고 지나가는 것이 흙이 아니라 누군가의 피눈물임을 명심하라는 말을 남기고는 안개 속으로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스님이 사라진 자리에는 차가운 냉기만이 감돌았고 민우와 일행은 한참 동안 멍하니 그곳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행렬을 재비하려 했으나 흥겨웠던 분위기는 이미 찬물을 끼얹은 듯 가라앉아 버렸고 악공들의 손길도 예전처럼 신명이 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억지로 마음을 다잡고 어서 가자. 날이 저물기 전에 마을에 도착해야 한다며 일행을 재촉했지만 말발굽 소리는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산길은 갈수록 험해졌고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을 퍼부을 듯이 잔뜩 찌푸린 채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한편 민우가 향하고 있는 고향 마을의 분위기는 침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민우의 집마당에는 잔치 준비 대신 정적만이 감돌았고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민우의 집이 아니라 바로 그 옆집인 연화의 집이었습니다. 며칠 전 숨을 거둔 연화의 시신이 아직 방 안에 안치되어 있었고 그녀를 떠나보낼 준비를 하느라 마을 전체가 슬픔에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가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기다렸던 남자가 다른 여인과 혼인하여 돌아온다는 소식은 이미 온 마을에 퍼져 있었고 사람들은 민우에 대한 배신감과 연화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아낙네들은 부엌에 모여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사람이 어찌 조강지처 같은 정인을 버리고 저리 뻔뻔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며 혀를 찼습니다. 연화의 집마당에는 하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슬픔을 넘어선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의 먼 친척들과 마을 청년들은 대나무와 짚을 엮어 상여를 만들고 있었는데 망치질 소리 하나하나가 마치 민우의 가슴을 치는 소리처럼 둔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연화가 죽기 전 며칠 밤낮을 피를 토하며 짜담한 명주 옷감이 방 한 구석에 그대로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민우가 돌아오면 입히려고 했던 옷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옷감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고 연화의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 정성을 다해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늙은 어르신들은 이 마을에 큰 사단이 날 징조야. 혼례 행렬과 장례 행렬이 한나란시에 마주치다니 이는 하늘이 노할 일이지라며 곰방대를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우의 어머니 역시 아들의 성공을 기뻐하기는커녕 방 안에 틀어박혀 곡기를 끊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장원 급제했다는 소식에 기뻐 춤이라도 추고 싶었지만 연화가 죽었다는 소식과 민우가 다른 처자와 혼인했다는 소식을 동시에 듣고는 충격의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자신을 친어머니처럼 모셔온 연화에게 죄를 지은 것 같아 고개를 들 수가 없었고 변해버린 아들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벽을 보고 누워
아이고, 내 새끼가 어쩌다가 귀신에 홀렸나. 그 착하던 아이가 어찌 사람의 도리를 저버렸나 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당에 쌓여있는 낙엽들이 바람에 뒹구는 소리가 마치 연화가 살인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처럼 들려 어머니는 몇 번이고 문 쪽을 바라보며 가슴을 쳤습니다. 다시 산길로 돌아와 민우의 행렬은 점점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급격히 나빠져 진눈깨비가 한방눈으로 바뀌어 내리기 시작했고 시야는 흐려져 바로 앞에 길조차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가마 안에 있던 새 신부는 추위와 공포에 질려 덜덜 떨며 시녀에게 서방님은 대체 어디 계시냐? 이 험한 곳에서 우리가 무사할 수 있겠느냐고 칭얼거렸습니다. 민우는 가마 곁으로 다가가 조금만 참으시오. 이 고개만 넘으면 내 고향집이오. 그곳에 가면 따뜻한 아랫목과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오라고 달랬지만 그의 말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 자신도 이 길이 예전과 다르게 낯설고 두렵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눈 감고도 다닐 수 있었던 길이었건만 지금은 구비구비마다 귀신이 튀어나올 듯한 음산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행렬 중간에서 짐을 싣고 가던 말, 한 필이 갑자기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짐꾼들이 달려들어 진정시키려 했지만 말은 허공을 향해 뒷발질을 해대며 거품을 물었고 결국 싣고 있던 짐들이 와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쏟아진 짐 속에는 민우가 고향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가져온 비단과 곡식들이 들어있었는데 그것들이 진흙탕 속에 처박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인들은 이게 무슨 병고냐, 말이 헛것을 보았나 하며 웅성거렸고 민우는 찡그린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흙탕물에 더러워진 비단은 마치 민우의 타락한 양심을 보여주는 듯했고 바닥에 흩어진 쌀알들은 깨져버린 약속의 조각들처럼 보였습니다. 민우는 홧김에 채찍을 들어 말의 엉덩이를 후려쳤지만 마음속의 찜찜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행렬은 지체되었고 해는 산등성이 너머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산새들의 울음소리가 뚝 끊기고 대신 늑대의 울음소리 같은 바람소리가 골짜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악공들은 추위에 언손을 호호 불며 악기를 연주하려 했지만 피리 소리는 갈라지고 북소리는 둔탁하여 마치 장송곡처럼 들렸습니다. 민우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 풍악을 멈추라, 조용히 가자라고 소리쳤습니다. 정막 속에 말발굽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오자 공포감은 더욱 극대화되었습니다. 숲속 나무들은 기괴하게 뒤틀린 팔을 뻗어 행렬을 잡으려는 듯했고 바위 그림자들은 웅크린 도깨비처럼 보였습니다. 민우는 옷깃을 여미며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는데 누군가가 자신을 쫓아오는 듯한 시선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마을에서는 드디어 연화의 상여가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늦은 오후 어둑어둑해지는 하늘 아래 하얀 소복을 입은 상두꾼들이 마당에 섰습니다. 상두꾼들은 마을에서 힘 좀 쓴다는 청년들이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비장하다 못해 살기까지 느껴졌습니다. 연화의 관이 방문을 나서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연화야, 불쌍한 연화야. 저승길이 멀다 한들님의 마음보다 멀까 보냐. 아낙네들은 땅을 치며 울부짖었고 남자들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상여 앞에는 학생부 군신위 대신 연화의 한 맺힌 사연을 담은 명정이 펄럭였고 영정 대신 그녀가 민우를 위해 만들었던 복주머니가 놓였습니다. 그것은 죽어서도 민우를 잊지 못하는, 아니 죽어서라도 민우를 만나 묻고 싶은 그녀의 집념이었습니다. 상여 소리를 선창하는 소리꾼이 요령을 딸랑딸랑 흔들며 구슬픈 목소리로 앞소리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야디야. 북망산천이 멀다더니 내 집 문 앞이 북망일세. 어야디야. 그 소리는 처연하면서도 뼈에 사무치는 한이 서려 있어 듣는 이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상여는 천천히 마을 길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뒤를 수많은 만장, 죽은 이를 애도하는 글을 적은 깃발이 따랐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만장들이 파도처럼 일렁이며 약속을 지켜라 돌아오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상여의 방향을 마을 공동묘지가 아닌 마을 입구 고갯마루 쪽으로 잡았습니다. 민우가 돌아오는 길, 그 외나무다리 길목에서 그를 맞이하겠다는 무언의 시위이자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민우의 행렬과 연화의 상여는
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나 운명처럼 하나의 지점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고향 마을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다 왔다. 저 고개만 넘으면 마을이다.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말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개는 마을로 들어가는 유일한 입구이자 깎아지른 절벽을 끼고 도는 아주 좁은 외통수 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걷기도 힘든 그 좁은 길은 예전부터 원수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곳이었습니다. 민우는 화려한 금의 환향을 꿈꾸며 그 길로 들어섰지만 그 길의 끝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욕망과 빨리 이 불편한 여정을 끝내고 싶은 조급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고갯길 입구에 다다르자 바람이 갑자기 뚝 멈추고 사위가 고요해졌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와 같은 정적 속에서 멀리서 희미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랑, 딸랑. 그것은 소의 원앙 소리 같기도 하고 절의 풍경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민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깊은 산중에 무슨 소리인가? 하인들도 웅성거리며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고갯길 저편에서 하얀 물체가 아른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산안개인 줄 알았으나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것이 움직이는 사람들의 무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우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새 신부는 가마의 창문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보며 물었습니다. 서방님, 저게 무엇입니까?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마중 나온 것입니까? 민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마중 나온 사람들의 옷차림이 화려한 색동옷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 소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는 환호성이 아니라 가슴을 저미는 곡소리였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는 바람을 타고 메아리쳐 민우의 귓가에 생생하게 꽂혔습니다. 민우의 말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뒷걸음질을 쳤고 민우는 말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다가오는 행렬을 응시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상여였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알리는 장례 행렬이 자신의 신행 행렬을 향해 정면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누가 죽었단 말인가? 어머니 아니면 마을 어르신 중 한 분. 그는 불안감에 휩싸여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 깊은 곳에서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상여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운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리운 하지만 지금은 사무치게 두려운 누군가의 느낌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여의 맨 앞에 선 명정에는 붉은 글씨가 쓰여 있었지만 안개 때문에 아직 내용을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붉은 글씨가 마치 피로 쓴 혈서처럼 보여 민우는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이제 두 행렬 사이의 거리는 불과 수십 걸음으로 좁혀졌고 좁은 길 위에서 피할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고갯마루의 앙상한 나뭇가지 위에는 아까 보았던 까마귀 떼가 새까맣게 앉아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녀석들은 울지도 않고 그저 차가운 눈으로 인간들의 비극을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다시 눈발이 굵어지기 시작했고 하얀 눈송이들이 상여의 지붕과 민우의 어깨 위에 공평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민우의 화려한 관복 위에도 상여의 초라한 덮개 위에도 눈은 쌓여만 갔고 세상은 점점 흑백의 대조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민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가서 누구의 상여인지 알아오너라. 하인 하나가 주춤주춤 앞으로 나아갔지만 상여 행렬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에 눌려 더 이상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상여 행렬 속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연로한 촌장이었습니다. 촌장은 민우를 알아보았지만 반가워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촌장은 아무 말 없이 손을 들어 상여를 멈추게 했습니다. 상여꾼들의 발이 딱 멈추자 요령 소리도 곡소리도 일순간에 멈췄습니다. 오직 바람소리만이 두 행렬 사이를 흐를 뿐이었습니다. 민우는 촌장의 눈빛을 피하지 못하고 엉겁결에 말에서 내렸습니다. 화려한 가죽신이 진흙탕에 빠졌지만 그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알 수 없는 중압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고 그는 무엇에 홀린 듯 비틀거리며 상여 쪽으로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이 좁은 길에서 삶의 가장 화려한 순간을 맞이한 자와 삶을 비극적으로 마감한 자가 마주섰습니다.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치장한 신행 행렬과 온통 흰색으로 뒤덮인 장례 행렬의 대비는 기괴하면서도 슬픈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민우의 뒤에 있는 악공들은 악기를 내려놓았고 신부는 숨을 죽인 채 가마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이 순간 산신령도 숨을 죽이고 이들의 만남을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민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그는 묻고 싶지 않은 질문을 던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지만 그 고요 속에서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촌장에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흐르는 것은 단순한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배신당한 마을의 자존심과 잃어버린 딸 같은 아이에 대한 비통함이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민우를 쏘아보았습니다. 민우는 그 눈빛에 압도되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지만 떨리는 입술을 달싹이며 겨우 물었습니다. 어르신, 대체 이 상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마을에 무슨 변고라도 생긴 것입니까? 촌장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더니 이내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호통쳤습니다. 내 놈이 정녕 몰라서 묻느냐? 내 놈이 출세하여 호의호식하는 동안 네가 뱉은 말 한마디를 철석같이 믿고 기다리다. 피를 토하고 죽은 아이가 누구인지 정말 모른단 말이냐? 촌장의 일갈은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민우의 귓전을 때렸고 그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민우는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설마 아니지요, 연화가. 연화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떠날 때 분명 건강하게 배웅해 주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점점 기어들어갔고 시선은 자석에 이끌리듯 상여 앞에 펄럭이는 명정으로 향했습니다. 붉은 천 위에 검은 먹물로 쓰인 글씨는 안개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망처녀 연화지구. 그 글자를 읽는 순간 민우의 눈앞이 캄캄해지며 세상이 빙글 도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겨우 말 안장을 붙잡아 버텼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고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악몽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때 민우의 뒤를 따르던 한양 하인 중 우두머리 격인 집사가 앞으로 나서며 거만한 태도로 소리쳤습니다. 이보시오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길을 막는 게요. 이분은 이번에 장원 급제하시고 좌의정 대감의 사위가 되신 귀한 분이시오. 재수없게 시체나 나르는 상여가 어찌 양반의 행차를 가로막는단 말이오. 당장 비키지 못하겠소. 집사의 목소리에는 시골 사람들을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이는 슬픔에 잠겨있던 마을 사람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습니다. 상두꾼들이 울끈불끈한 주먹을 쥐며 앞으로 나서려 하자 분위기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뭐라, 재수없어. 내 놈들이 사람 새끼냐.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죽은 사람 가는 길까지 막아서며 패악질을 부리느냐. 마을 청년들이 고함을 치며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촌장은 손을 들어 청년들을 제지하며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놔두어라. 하늘이 보고 있고 땅이 듣고 있다. 저들이 비키라고 해서 비켜질 상여가 아니다. 억울해서 못 가고 한이 맺혀서 못 가는 길이다. 촌장의 말은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집사는 코웃음을 치며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보군. 여봐라. 너희들이 가서 저 상여를 길 옆으로 치워버려라. 나리께서 지나가시게 길을 터라. 건장한 하인 서너 명이 으스대며 상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힘으로 상여를 들어 숲을 쪽으로 밀어낼 심산이었습니다. 민우는 말리고 싶었지만 너무나 큰 충격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인들이 상여의 멜빵을 잡고 영차하며 힘을 주었지만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무와 지프로 만든 가벼운 상여가 마치 1000톤짜리 바위라도 된 듯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용을 썼지만 상여는 땅에 뿌리를 내린 듯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이게 왜 이래? 왜 이렇게 무거워? 하인들은 당황하여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춰 있는 힘껏 들어 올리려 했으나 오히려 상여에서 뿜어져 나오는 알 수 없는 기운에 튕겨나가듯 엉덩방아를 헹고 말았습니다. 흙탕물에 뒹군 하인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상여를 바라보며 귀신이다. 상여가 땅에 붙어버렸어. 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던 민우의 등골에 서늘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거운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한이 서려 움직이지 않는다는 객귀 물림이 분명했습니다. 민우는 어릴 적 어른들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원호는 자신의 한을 풀어줄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전설을 말입니다. 지금 연화의 영혼이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좁은 산길, 양옆으로는 깎아지른 절벽과 깊은 숲뿐이어서 우회할 길도 없었습니다. 앞에는 움직이지 않는 상여가, 뒤에는 오도 가도 못하는 신행 행렬이 갇혀버린 형국이었습니다. 바람 소리는 점점 거세져 마치 여인이 흐느끼는 울음소리처럼 변해갔고 흩날리는 눈발은 상여를 하얗게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마 안에 있던 새 신부는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불안함을 참지 못하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녀는 흙탕물에 나뒹구는 하인들과 꼼짝도 않는 상여, 그리고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는 민우를 보며 히스테리에 가까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방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 흉물스러운 것은 무엇이고 왜 우리는 가지 못하는 겁니까? 무서워 죽겠습니다. 당장 돌아가요. 한양으로 돌아가자고요.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고요한 산속의 정적을 찢어놓았지만 누구도 그녀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투정은 연화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비극 앞에서 너무나 가볍고 철없는 소리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민우는 아내의 비명조차 들리지 않는 듯 오직 상여만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산짐승이 우는 듯한 돌풍이 불어와 민우의 행렬을 강타했습니다. 깃발이 찢어질 듯 펄럭이고 말들이 놀라 뒷발질을 하며 히잉거렸습니다. 횃불을 들고 있던 하인들의 불이 꺼져버렸고 주위는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오직 상여 앞을 밝히는 희미한 등불만이 도깨비불처럼 일렁거렸습니다. 민우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연화가 화가 났다는 것을. 착하고 순하기만 했던 그녀가 죽어서야 비로소 자신의 감정을 토해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람결에 섞여 거짓말쟁이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민우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 소리는 귀가 아닌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것이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의 상둑꾼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힘을 써도 발이 떨어지지 않아 제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어야 했습니다. 상둑꾼 중 한 명이 덜덜 떨며 촌장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발이 안 떨어집니다. 누님께서 단단히 노하신 것 같습니다. 이대로는 한 발짝도 못 갑니다. 촌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민우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보았느냐? 내 놈이 지은 죄가 얼마나 무거우면 죽은 원혼이 이리도 길을 막겠느냐? 네가 사람이라면 네 가슴 속에 벼룩간만한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당장 내려와서 이 아이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거라. 촌장의 호통은 바람을 타고 민우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다리를 겨우 움직여 말에서 내렸습니다. 화려한 관복 자락이 진흙에 끌려 더러워졌지만 그는 더 이상 그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상여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상여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가 살을 애는 듯 했습니다. 상여의 지붕에는 민우가 떠날 때 연화에게 주었던 댕기가 묶여 있었는데 붉었던 댕기는 빛이 발에 있었지만 바람에 처량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댕기를 보는 순간 민우의 뇌리에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서 수줍게 웃으며 댕기를 받아들던 연화의 얼굴 기다릴게요. 천년 만년이라도 기다릴게요. 라고 말하던 그녀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민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뼈저린 후회와 자기 혐오가 뒤섞인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양에서 화려한 생활에 취해 있는 동안 연화가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애써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차가운 시신이 되어 돌아온 그녀 앞에서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민우는 상여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진흙이 무릎을 적셨지만 가슴속에 뜨거운 불길을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연화야. 내가 왔다. 못난 내가 왔다.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첫 마디는 쉰 목소리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민우의 돌발 행동에 뒤에 있던 하인들과 새 신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나날이 어찌 천한 것들의 상여 앞에 무릎을 꿇으십니까? 채통을 지키십시오. 집사가 달려와 민우를 일으키려 했지만 민우는 집사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라.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죽일 놈이다. 민우가 소리치자 집사는 멍하니 뒤로 물러났습니다. 항상 점잖고 기품 있던 민우가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새 신부는 가마 안에서 입을 틀어막고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자의 상여 앞에서 오열하는 모습은 그녀에게도 큰 충격이자 수치였지만 동시에 그 슬픔의 깊이가 너무나 커서 함부로 말을 꺼낼 수 없는 압도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상여 주위로 몰려든 마을 사람들은 민우를 향해 돌이라도 던질 듯한 눈빛이었지만 민우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자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죽음을 지켜본 이웃집 아주머니가 나서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제 와서 눈물을 흘리면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나 자네가 한양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동안 연화는 밤마다 자네 이름 부르다 목이 쉬어 죽었네. 그 고운 얼굴이 반쪽이 되어 뼈만 앙상하게 남았을 때 자네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아주머니의 절규에 다른 사람들도 동조하며 웅성거렸습니다. 나쁜 놈, 배은 망덕한 놈, 욕설과 비난이 빗발쳤지만 민우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 모든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까까악 하는 까마귀 소리가 다시 들려오더니 아까 사라졌던 노스님이 안개 속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스님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민우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스님의 표정은 여전히 엄했지만 그 눈빛에는 일말의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님은 민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인과응보라 했다. 네가 뿌린 씨앗을 네가 거두는 것이다. 하지만 죽은 자는 말이 없어도 마음이 있는 법. 네가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는다면 이 상여는 1000년이 지나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스님의 말은 민우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듯했습니다.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영혼을 건 참회만이 이 매듭을 풀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들어 상여를 바라보았습니다. 관을 덮은 붉은 명정이 마치 연화가 피를 토한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상여의 귀퉁이를 잡았습니다. 나무의 거친 질감이 손끝에 전해져 왔습니다. 마치 연화의 거친 손을 잡은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연화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눈이 멀어 너를 보지 못했고 귀가 멀어 내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민우는 오열하며 상여의 이마를 부쉈습니다. 쿵쿵쿵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려 눈물과 섞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더러운 욕망과 배신을 씻어낼 수만 있다면 목숨이라도 바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뚝 그치고 사방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상여 위를 덮고 있던 하얀 천이 스르르 미끄러져 내려 그 안에 안치된 관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짜인 관은 연화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민우는 이제 더 이상 한양의 벼슬아치도 권세가의 사위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사랑하는 여인을 잃고 뒤늦게 후회하는 한 명의 초라한 사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연화의 한을 풀어주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설령 그것이 자신의 파멸을 의미할지라도 말입니다. 민우는 품속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연화가 떠날 때 주었던 복주머니였습니다. 비단옷 속에 감춰두었지만 한시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던 그 주머니를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걸 돌려주러 왔다. 너무 늦게 와서 주인을 잃어버렸구나.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복주머니가 관 위에 놓이자 마치 화답이라도 하듯 상여의 만장 깃발 하나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말입니다.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촌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상황은 단순히 길을 비키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배신자와 피해자 사이에 영적인 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민우는 뒤에 있는 새 신부와 하인들을 향해 돌아보지도 않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물러서라. 누구도 이 상여에 손대지 마라. 내 죄를 씻기 전에는 아무도 이 고개를 넘지 못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단호함과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벼슬아치의 위험이 아닌 죄를 뉘우치는 인간의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민우는 다시 상여 쪽으로 몸을 돌리며 옷고름을 풀어헤치고 맨 가슴을 드러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큰 절을 올릴 준비를 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눈송이가 더욱 굵어져 이제는 한방눈이 되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은 민우의 등과 상여 위를 덮으며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슬픔을 덮어주려는 듯 했습니다. 민우의 엎드린 등 위로 눈이 쌓여가고 그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적막한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화야, 부디 이 못난 놈의 사죄를 받아다오. 그의 목소리는 애절하다 못해 처절했습니다. 과연 닫힌 저승의 문이 열리고 굳게 닫힌 연화의 마음이 움직일 것인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상여 끝자락에 매달린 작은 풍경이 댕그랑하고 맑은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해원 재윤 원통함을 품에 구판이 벌어질 시간이었습니다. 한방눈이 세상을 하얗게 뒤덮는 고갯마루에서 민우의 통곡 소리는 눈보라를 뚫고 메아리 쳤습니다. 그는 이마가 깨져 피가 흐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얼어붙은 땅바닥에 머리를 지식히며 오열했습니다. 연화야, 내가 잘못했다. 너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부귀영화에 눈이 멀었던 이놈을 용서치 마라. 차라리 나를 데려가고 너는 살아 돌아오너라. 그의 절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깎아내는 처절한 참회였습니다. 민우의 눈물은 뜨겁게 흘러내려 차가운 땅을 적셨고 그 모습은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맺혀있던 응어리마저 녹일 만큼 애처로웠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옷고름으로 눈물을 훔치며 저런저런 이제야 사람의 마음으로 돌아왔구나 라고 혀를 찾고 분노로 가득했던 상두꾼들의 눈빛도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상여 앞을 막아선 채 자신이 한양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얼마나 헛되고 부질없었는지를 낱낱이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밤새워 지어준 옷을 입고 글을 읽으면서도 나는 비단 옷을 입은 귀족들을 부러워했다. 네가 보내준 쌈짓돈으로 붓을 사면서도 나는 더 좋은 벼루를 갖지 못해 안달했다. 네가 나를 위해 정화수를 떠놓고 빌 때 나는 출세의 길을 트기 위해 권세가의 문지방을 드나들었다. 그의 고백은 숨김이 없었고 그동안 가슴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치부까지 모두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우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며 그가 권력에 취해 잠시 눈이 멀었을 뿐 본바닥은 예전에 그 순박했던 산골 청년 민우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민우의 뒤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서 있던 한양 하인들이 다시 한번 민우를 일으키려 시도했습니다. 집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여 날이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세아 씨께서 보고 계십니다. 채통을 생각하시고 어서 일어나십시오. 이깟 산골 처녀의 혼령이 무엇이라고 이리도 비굴하게 구십니까? 라고 소리쳤습니다. 집사의 말은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격이었고 민우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민우는 벌떡 일어나 집사의 멱살을 잡고는 천둥 같은 고함으로 호통쳤습니다. 닥쳐라. 내 놈 눈에는 이것이 비굴해 보이느냐. 내 눈에는 지금 이 자리가 내 평생 가장 진실된 자리다. 저 여인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쳤거늘 내가 입고 있는 이 관복이 그녀의 목숨보다 귀하단 말이냐. 민우는 말을 마치자마자 자신이 쓰고 있던 사모관모를 벗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검은 사모가 눈밭에 뒹구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허리에 차고 있던 관대 허리띠를 풀고 화려한 흉배가 수놓아진 관복을 거칠게 벗어던졌습니다. 겹겹이 입었던 비단 옷들이 하나둘씩 눈 위에 떨어지자 민우는 결국 하얀 소복 차림의 속옷 바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찬 바람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이제 한양의 벼슬아치가 아니다. 나는 그저 죄 많은 김민우일 뿐이다. 내 몸에 걸친 껍데기가 연화와의 약속을 가리고 있었다면 이제 그 껍데기를 모두 버리겠다. 민우의 결단은 단호했고 그 모습은 마치 새 속의 때를 벗고
다시 태어나는 사람처럼 비장해 보였습니다. 가마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새 신부 한양댁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민우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고 두려움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민우가 관복을 벗어던지고 하얀 속옷 차림으로 상여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민우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들어갈 자리가 애초에 없었다는 것을, 그리고 민우와 저 죽은 여인 사이에는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깊고 단단한 끈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비록 권세가의 딸로 자라 고생을 모르고 살았지만 여자의 직감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민우를 억지로 데려간다 해도 평생 껍데기뿐인 남편과 살게 될 것임을, 그리고 민우의 영혼은 영원히 이 산골 마을에 묶여 있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한양댁은 떨리는 손으로 가마문을 닫으며 시녀에게 나지기 명령했습니다. 돌아가자. 시녀가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아씨, 무슨 말씀이십니까? 서방님을 두고 어디로 가신단 말씀입니까? 한양댁은 눈물을 삼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저분은 나의 낭군이 아니라 저 상여 속에 누운 여인의 낭군이다. 내가 억지로 인연을 맺으려 했으나 하늘이 이를 허락하지 않는구나. 더 추한 꼴을 보이기 전에 내가 물러나는 것이 도리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슬픔이 묻어났지만 동시에 양반과 규수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민우와 연화 사이의 비극에 끼어든 불청객임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시녀와 하인들은 당황하여 우왕좌왕했지만 새 신부의 명령은 확고했습니다. 당장 말머리를 돌려라.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그녀의 호통에 하인들은 어쩔 수 없이 가마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산길에서 가마를 돌리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둘러 이 기이하고 공포스러운 현장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집사는 민우에게 다가가 나리, 정말 이대로 계실 겁니까? 아씨께서 떠나십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물었지만 민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을 저으며 가거라. 부디 좋은 분 만나 행복하게 사시라고 전해드려라. 나는 이곳에 남을 것이다.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집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벗어던져진 관복을 챙길 생각도 하지 못한 채 허겁지겁 가마 뒤를 따랐습니다. 화려했던 신행 행렬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고갯마루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요란했던 풍악 소리와 거만한 하인들의 고함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민우의 흐느낌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눈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추위는 덜한 듯 느껴졌습니다. 민우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연화의 상여와 그를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 그리고 묵묵히 서 있는 노스님이 있었습니다. 민우는 다시 한번 상여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죄인의 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지아비의 절이었습니다. 연화야, 이제 방해꾼들은 모두 갔다. 오직 너와 나 우리 둘뿐이다. 그때 노스님이 지팡이로 땅을 3번 내리치며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들으시오. 연화보살, 그대의 낭군이 헛된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진심으로 돌아왔소. 그대가 그토록 기다리던 사람이 이제야 제 모습으로 그대 앞에 섰으니 이제 그만 노여움을 풀고 편안히 가시오. 산자는 산자의 몫을 살아야 하고 죽은 자는 죽은 자의 길을 가야 하는 법. 이 좁은 고갯길에서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야 되겠소. 스님의 목소리는 산천을 울리며 상여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스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거짓말처럼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민우의 얼굴을 때리던 매서운 북풍이 잦아들고 마치 봄바람처럼 부드러운 남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던 상여가 갑자기 삐그덕 소리를 내며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두꾼들이 놀라 어어 하는 사이에 상여는 마치 누군가가 들어올리는 것처럼 가볍게 떠올랐습니다. 무겁게 짓누르던 원한의 무게가 사라지고 깃털처럼 가벼워진 것입니다. 상여 끝에 매달린 풍경이 댕그랑댕그랑 맑은 소리를 내며 울렸는데 그 소리는 아까의 처량한 소리와는 달리 마치 민우를 부르는 듯한, 혹은 민우를 용서한다는 듯한 따뜻한 울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아이고, 연화가 마음을 풀었구나. 드디어 길을 열어주었어. 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우는 상여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상두꾼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형님들 비켜주십시오. 제가 들겠습니다. 연화 가는 마지막 길,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상두꾼들은 잠시 주저했지만 민우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하여 말없이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민우는 상여 앞에 멜빵을 자신의 어깨에 걸었습니다. 하얀 속옷 차림에 맨발이나 다름없는 그였지만 그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는 연화의 영혼이 깃든 상여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한 발짝 한 발짝 발을 떼었습니다. 가자 연화야. 늦어서 미안하다. 내가 너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 주마. 상여 행렬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곡소리에는 슬픔뿐만 아니라 해원 재연의 후련함이 섞여 있었고 상두꾼들의 발걸음은 리듬을 타듯 가벼웠습니다. 민우가 선창을 매겼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야 디야. 그의 목소리는 훈련된 소리꾼처럼 매끄럽지는 않았지만 피를 토하듯 뿜어내는 진심이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상여는 좁은 외나무다리 길을 무사히 건넜고 민우는 낭떠러지 옆을 지나면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마치 연화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를 붙잡아주고 있는 듯 발걸음은 안정적이었고 마음은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고개를 넘자마자 눈보라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은 상여를 황금빛으로 물들였고 눈 덮인 산하를 아름답게 비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이한 날씨 변화를 보며 연화가 가는 길이 춥지 말라고 하늘이 돕는구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행렬은 마을 뒷산 양지 바른 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곳은 연화가 생전에 민우를 기다리며 자주 올라가 한양 쪽을 바라보던 언덕이었습니다. 민우는 연화가 가장 좋아했던 장소에 그녀를 묻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곳에서라면 언제든지 마을을 내려다볼 수 있고 자신을 지켜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묘지에 도착한 일행은 서둘러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은 땅이었지만 사람들의 뜨거운 정성 덕분인지 삽질은 수월했습니다. 민우는 직접 채미를 들고 땅을 팠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져 피가 흘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덩이가 깊어질수록 그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죄책감도 조금씩 덜어지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관을 내릴 시간이 되자 민우는 관을 부여잡고 마지막 인사를 건넜습니다. 연화야, 이곳은 춥지 않을 거다. 내가 매일 찾아올 테니 외로워 말고 편히 쉬거라. 그는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부서진 붓대 하나를 관 위에 함께 올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함께 글을 읽으며 나누었던 추억의 증표였습니다. 관 위에 흙이 덮이기 시작하자 참았던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흙 한 줌씩을 던지며 연화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잘 가라 연화야. 다음 생에는 부잣집 딸로 태어나서 고생 모르고 살아라. 부디 좋은 곳으로 가서 이승의 한은 다 잊어버려라. 흙이 쌓여 봉분이 만들어지자 민우는 그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연화와는 이승에서의 인연이 끝났다는 사실이 실감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듯한 후련함도 느꼈습니다. 그는 연화에게 빚진 마음을 평생 갚으며 살아가야겠지만 적어도 그녀가 원한을 품고 떠나지는 않았으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장례가 모두 끝나고 날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야, 이제 그만 내려가자. 날도 춥고 배도 고플 텐데 집에 가서 몸 좀 녹여야지. 촌장이 민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권했습니다. 그러나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들 먼저 내려가십시오. 저는 오늘 밤 이곳을 지키겠습니다. 혼자 낯선 곳에 누워있을 연화가 무서워할까봐 그럽니다. 촌장은 민우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 마음이 편할 대로 하거라. 내일 아침에 따뜻한 밥을 지어 올릴 테니 너무 상심 말고. 마을 사람들은 민우를 남겨두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묘지에는 민우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하얀 소복 차림으로 간 만들어진 무덤가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춥지 않았습니다. 무덤가에 피워놓은 향 연기가 은은하게 퍼지며 마치 연화의 숨결처럼 그를 감싸주었기 때문입니다. 민우는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 다시는 헛된 욕심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을 잃지 않겠다. 내 남은 생은 너를 기억하고 너와의 약속을 지키는 데 바치겠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집집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민우의 집에서도 어머니가 아들을 기다리며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였습니다. 장원 급제의 영광을 안고 금에 환향하던 길은 죽음의 행렬로 바뀌었고 화려했던 비단 옷은 하얀 소복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사실은 가장 소중한 나 자신과 진심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약속을 되찾은 대가는 혹독했지만 그로 인해 그는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되고 진짜 선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지나갔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비명이나 원망이 아닌 부드러운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민우는 무덤에 기대어 눈을 감았고 꿈속에서나마 연화를 만나기를 고대했습니다. 이날 밤 마을 사람들은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민우와 연화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랑방에 모인 노인들은 그래도 하늘이 도왔어. 민우가 마음을 고쳐먹지 않았다면 큰 화를 입었을 게야라며 혀를 찾고 안악들은 연화가 죽어서도 민우를 사람 만들었네. 참으로 독하고도 안타까운 사랑이야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민우의 집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빈 공간은 이제 새로운 기운으로 채워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가구와 비단 대신 청빈함과 진실함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마을은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슬픔과 함께 묘한 안도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깊은 밤, 암자의 노스님은 법당에 앉아 목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스님의 연불 소리는 산을 타고 내려와 민우가 있는 묘지까지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스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민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산을 내려올 것임을, 그리고 그가 보여줄 삶은 과거의 장원 급제자로서의 삶보다 훨씬 더 빛나고 아름다울 것임을 말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이 있듯이 연화의 죽음은 민우에게 새로운 삶의 이정표가 되어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고 민우는 그 새벽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하얗게 내리던 눈이 그치고 동쪽 하늘에서 붉은 해가 솟아오르며 산골 마을의 아침을 깨웠습니다. 눈 덮인 산하는 마치 새 옷을 갈아입은 듯 눈부시게 빛났고 밤새 곡소리와 바람소리로 뒤숭숭했던 마을은 거짓말처럼 고요한 평화에 잠겨 있었습니다. 연화의 무덤가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민우는 뻣뻣하게 굳은 몸을 일으켜 옷에 묻은 흙과 눈을 털어냈습니다. 그의 얼굴은 밤새 흘린 눈물로 퉁퉁 부어 있었고 수염은 거뭇하게 자라 초췌해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의 맑고 깊은 총기를 되찾아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민우는 무덤을 향해 마지막으로 깊은 절을 올리며 연화야, 내 이제 산을 내려가지만 마음은 늘 내 곁에 두겠다. 부디 편안히 쉬고 있거라 라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민우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산을 내려와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아침을 준비하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밖으로 나와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거만한 표정으로 가마를 타고 왔던 장원 급제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허름한 속옷 차림에 맨발이나 다름없는 행색을 한 초라한 산에 가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 중 누구도 그를 비웃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스스로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알맹이만 남은 채 돌아왔다는 사실에 일종의 경외심마저 느끼고 있었습니다. 촌장 어른이 가장 먼저 다가와 민우의 언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참으로 긴 밤이었어. 어서 가서 어머니 뵙고 따뜻한 국이라도 한술 뜨게나. 그 투박한 위로에 민우는 다시금 울컥 치솟는 감정을 삼켜야 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던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이게 무슨 꼴이냐. 살아 돌아왔으면 됐다 다 됐다. 어머니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고 민우 역시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사죄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눈이 멀어 어머니와 연화를 버리고 헛된 꿈을 꾸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는 아들의 등을 쓸어내리며 아니다. 네가 마음을 잡았으니 그것으로 족하다. 연화도 저승에서 네 진심을 알았을 게다. 라고 다독였습니다. 모자는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남은 찬밥에 물을 부어 끓인 숭늉 한 그릇을 나누어 마셨습니다. 비록 산의 진미는 없었지만 그 따뜻한 숭늉 한 모금은 민우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날이 밝고 정신을 차린 민우는 가장 먼저 한양에서 가져온 짐꾸러미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행렬이 도망치듯 떠나면서 미처 챙겨가지 못한 비단과 곡식 폐물들이 마당 한 구석에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것들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으나 이내 단호한 표정으로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물건들은 제가 탐욕에 눈이 멀어 얻은 것들이니 제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들을 팔아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돕고 연화의 넋을 기리는 데 써주십시오. 민우는 비단옷 한 벌조차 남기지 않고 모두 내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우의 결단에 놀라워하면서도 그가 진정으로 욕심을 내려놓았음을 확인하고는 비로소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게 있었습니다. 이어서 민우는 붓과 종이를 가져와 한양의 조정에 올리는 상소문을 써내려갔습니다. 신 김민우는 학문이 부족하고 덕이 모자라 감히 벼슬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조강지처와 같은 정인을 벌인 죄인이 어찌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저의 관직을 거두어 주시고 낙향하여 평생을 자숙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의 글씨는 화려하지 않았으나 글자마다 피로 쓴 듯한 비장함과 진실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인편을 통해 이 상소문을 한양으로 보냈고 다시는 벼슬길에 기웃거리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래도 장원급제까지 했는데 아깝지 않느냐며 말리는 이들도 있었지만 민우는 고개를 저으며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지 벼슬이 먼저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나자 민우는 연화의 무덤이 보이는 산기본 양지 바른 곳에 작은 초가집을 한 채 짓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장정들이 나 할 것 없이 달려와 흙을 나르고 지붕을 엮어주어 집은 금세 모양을 갖추었습니다. 민우는 그곳에 약속을 기억하는 집이라는 뜻의 작은 현판을 걸고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서당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글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신뢰, 그리고 약속의 소중함을 가르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얘들아, 글을 잘 읽어 출세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이다. 민우 훈장님의 가르침은 아이들의 가슴속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뒤 암자의 노스님이 서당을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민우가 내어온 거친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자네 얼굴에 편안함이 깃들었구먼. 비단 옷을 입었을 때보다 지금 무명옷을 입은 모습이 훨씬 더 귀티가 나네. 민우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스님의 죽비가 없었다면 저는 평생 지옥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늦게나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은 먼 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연화보살이 자네를 살린 게지. 그 아이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 자네 발길을 돌린 거야. 그러니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이 마을의 촛불이 되어주게. 두 사람은 늦도록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고 서당 마루에는 따스한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봄이 찾아왔습니다. 춥고 길었던 겨울이 가고 연화의 무덤가에는 노란 민들레와 보랏빛 제비꽃이 피어났습니다. 민우는 매일 아침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무덤을 찾아가 주변에 잡초를 뽑고 꽃을 심었습니다. 처음에는 슬픔에 잠겨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무덤 앞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연화야, 오늘은 철수가 천자문을 다 떼었다. 어찌나 기특한지 모른다. 네가 살아있었다면 참 예뻐했을 텐데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면 마치 연화가 잘했어요. 서방님하고 대답하는 것 같아 민우는 쓸쓸함 속에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죽음은 두 사람을 갈라놓았지만 마음속의 대화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민우의 서당은 소문이 나서 이웃 마을에서도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 할 정도로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결코 많은 수업료를 받거나 아이들을 골라받지 않았습니다. 쌀이 없으면 감자를 가져와도 좋고 그마저도 없으면 그냥 와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가져온 감자와 옥수수를 쪄서 함께 나눠 먹으며 딱딱한 경전 이야기 대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민우의 무릎을 베고 누워 이야기를 듣다가 잠들기도 했고 민우는 그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잃어버린 자식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민우를 존경하여 우리 훈장님, 산골 선비님이라 부르며 깍듯이 모셨고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제일 먼저 서당으로 가져오곤 했습니다. 여름이 되면 민우는 아이들과 함께 냇가에 나가 멱을 감고 물고기를 잡으며 동심으로 돌아갔습니다. 한양에서 벼슬아치들과 체면 칠해를 하며 보냈던 숨막히는 시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바지를 걷어 올리고 냇물에 발을 담근 채 흐르는 물결을 바라보며 인생의 이치에 대해 생각하곤 했습니다. 권력도 재물도 저 물처럼 흘러가면 그만인 것을 왜 그리 아등바등 움켜쥐려 했던가. 그는 냇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주름살은 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에 만족했습니다. 가끔 한양에서의 화려했던 기억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그것은 마치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질 뿐 더 이상 미련이나 후회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마을은 추수 준비로 분주해졌고 민우 역시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손을 도왔습니다. 선비의 손이라 쟁기질은 서툴렀지만 웸단을 나르고 타작을 하는 일에는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마을 청년들과 함께 땀 흘려 일하고 새참으로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켜는 맛은 그 어떤 명주보다 달콤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마을 공터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촌장님과 마을 어른들이 둘러앉아 한 해의 수확에 감사하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배운 피리를 불어주기도 했는데 구성진 피리 소리가 가을 밤하늘에 울려 퍼지면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민우는 이제 이방인이나 높은 사람이 아닌 마을 공동체의 당당한 일원이 되어 그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민우의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렸고 허리도 조금 굽었지만 그의 학식과 덕망은 날로 깊어졌습니다. 그에게서 글을 배운 아이들이 자라 청년이 되고 또 그들의 자식들이 서당에 입학하여 글을 배우는 세월이었습니다. 민우의 제자 중에는 과거에 급제하여 한양으로 올라간 이도 있었는데 그가 떠날 때 민우는 딱 한 가지만을 당부했습니다. 부디 초심을 잃지 말아라. 네가 누구 덕분에 그 자리에 섰는지 그리고 네가 돌아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잊지 말아라.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떠났고 훗날 훌륭한 목민관이 되어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는 민우가 못다 이룬 꿈을 제자를 통해 올바르게 실현한 셈이었습니다. 어느덧 민우의 어머니도 천수를 누리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 날 민우는 슬퍼했지만 통곡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연화의 곁으로 가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편히 쉬실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민우는 어머니를 연화의 무덤 바로 옆에 모셨습니다. 두 개의 봉분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마치 사이좋은 고부지간이 정답게 앉아있는 것처럼 보여보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민우는 이제 세상에 홀로 남겨졌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그의 가족이었고 산천초목이 그의 벗이었으며 밤하늘의 별들이 그의 말동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밤마다 마루에 앉아 별을 헤아리며 언젠가 자신도 저 별이 되어 그들 곁으로 갈 날을 담담하게 기다렸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노인이 된 민우는 방 안에서 호롱불을 켜고 낡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문풍지가 덜컹거리는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마당에는 한방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풍경은 마치 그가 젊은 날 상여 앞에서 속죄하며 울부짖던 그날 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은 태풍이 지나간 바다처럼 고요했습니다.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단정히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익숙한 길을 따라 연화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정신을 맑게 깨워주었습니다. 무덤가에 도착한 민우는 눈 덮인 봉분을 어루만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연화야, 눈이 많이 오는구나. 네가 좋아하는 눈이다. 춥지는 않으냐. 그는 품속에서 따뜻하게 데운 청주 한 병을 꺼내 무덤 앞에 뿌렸습니다. 술 냄새가 향긋하게 퍼지며 겨울밤의 정취를 더했습니다. 내 이제 갈 날이 머지 않은 것 같다. 그동안 참으로 긴 세월이었지만 너와 한 약속을 지키며 살 수 있어서 행복했다. 네가 나를 용서하고 받아준 덕분에 나는 사람 구실을 하며 살 수 있었다. 민우는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을 회상했습니다. 후회로 시작된 삶이었지만
속죄와 봉사로 채워진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있게 연화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맑은 풍경 소리가 댕그랑하고 들려왔습니다. 근처에 절도 없고 바람도 세게 불지 않았는데 들려오는 그 소리는 젊은 날 상여 끝에 매달려 있던 그 풍경 소리와 똑같았습니다. 민우는 눈을 뜨고 소리가 들려오는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보라 사이로 희미하게 연화의 모습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늙고 병든 모습이 아니라 18 꽃다운 나이의 그 모습 그대로 환하게 웃으며 그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이제 그만 짐을 내려놓고 쉬세요.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마음속에서 울리는 그녀의 목소리에 민우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긴 여정을 마치는 여행자의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눈을 치우러 서당에 올라왔을 때 그들은 연화의 무덤가에 편안히 기대어 잠든 민우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 모든 번뇌를 내려놓은 듯한 평온한 미소가 서려 있었고 양손은 깍지를 낀 채 가슴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그가 세상을 떠났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곡을 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연화의 곁으로 그리고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갔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흰 눈이 그를 포근하게 덮어주고 있었고 아침 햇살이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황금빛으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촌장은 민우의 손을 잡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잘 가시게 우리 훈장님. 부디 그곳에서는 이별 없이 행복하게 사시게. 마을 사람들은 민우를 연화의 바로 옆자리에 묻어주었습니다. 살아서는 맺어지지 못했던 두 사람이 죽어서야 비로소 한 곳에 나란히 눕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 무덤 사이에 작은 다리를 놓아주고 주변에 소나무와 배롱나무를 심어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과 푸르름이 함께하도록 꾸며주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기일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제사를 지내주며 두 사람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와 민우의 훌륭한 덕행을 기렸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마을의 모습은 변해갔지만 약속을 지킨 선비와 그를 기다린 처녀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지금도 그 산골 마을에 가면 바람이 부는 날마다 숲속에서 맑은 풍경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민우와 연화가 서로에게 속삭이는 사랑의 미러라고 믿고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사랑을 택한 민우의 이야기는 바쁘게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번 뱉은 약속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조용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뜬 밤,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운 아이들은 이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스르르 잠이 듭니다. 꿈속에서는 누구나 약속을 지키고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세상이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끝났으니 모두 편안한 밤 보내세요. 창밖의 바람 소리도 자장가 삼아 깊고 달콤한 잠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잘 자요.